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좋아한 교회 중 하나였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에서 사역도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좋다라고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문제는 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분열이 되는 것, 이것은 참 이게 안 좋은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어느 기관이나 교회, 특히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을 얻지를 못해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무슨 뭘 해도 기쁨이 없고 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들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요. 만약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하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당신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격려와 힘을 얻었고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남에게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신들은 좋은 교회이지만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권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아쉬웠는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만 될 수가 있다면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 이 방법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 하나가 되는 방법,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방법. 경쟁심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겨울 올림픽이었는데요. 쇼트트랙 1500m 남자 결승전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 그 지점으로 이제 3명의 선수들이 금, 은, 동 할 수 있는 이제 선수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는데 너무나 기뻤어요. 그것을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기뻐했냐면요. 3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한국 선수들이었어요. 이 선수들이 그냥 이제 반 트랙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금은동, 한국의 금은동을 다 딸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나라 선수들도 막 오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코너만 돌면은 한국의 금은동을 따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코너를 돌 때 3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2위를 제치려고 합니다. 같은 팀인데 3위가 2위를 억지로 제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틈이 없는데 삐지고 들어가가지고 제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서로 부딪혔어요. 부딪히니까 둘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2위는 4위가 되고요. 3위는 반칙을 했으니까 실격이 됐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한국의 금, 은, 동을 딸 수 있는데 같은 편끼리 싸운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랬고 저 아들들도 그러고 전부 다 같은 팀 외치고 있었어요. 같은 팀이야.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다투지 말라는 것이.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같은 팀에서 뛰는 팀원들이에요. 팀메이트들입니다. 같은 편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쟁심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경쟁을 하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은근히 다투고 싶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남이 잘하면 은근히 배가 아프고요. 남이 잘하는 게 꼴 보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들도 같은 팀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팀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교회끼리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팀인데.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같은 팀인데 서로가 이 교회보다는 내가
해야지 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그러한 안 좋은 마음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인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같은 팀이야. 왜 이래? 같은 팀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8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네. 그러면 아버지가 좀 더 높고 아들이 좀 낮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삼위일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십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요. 6절을 보니까 그 동등함을 꼭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하고 동등한데 나도 같은 대접을 받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을 보니까 자신을 비우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우셨는가? 7절하고 8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왜 종의 형체인가? 인간이 왜 종의 형체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님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여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라고 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되나요? 종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주여 하면서 나는 종이 되는 것은 싫습니다. 시키는 거 하기 싫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주여 하고 주님이라고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마음인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겸손한 마음이 복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그 위대한 기도, 이것처럼 좋은 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떠한 마음입니까?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8절을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이요, 남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하면서 또 값을 내야 된다고,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시면서 겸손하셨는데 그러면서 값을 치르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희생을 하시면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뭐였는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희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겸손, 순종,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을 하면은 꼭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9절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거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무엇인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기쁨이 넘쳐요. 웃음이 넘칩니다. 이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 같이 경쟁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묵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웃음, 그 평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